오늘 제목이 스스로 종이 된 자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한 가지 또 이야기를 하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왜 이런 변호를 하게 되는 것일까?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사도권에 대한 그 의심이 무엇으로 시작된 것이냐면 바로 이 교회 안에 분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게바파라고 불리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라 불리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파라 불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더 옳다 그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상대방의 어떤 약점들을 헐뜯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비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교회라면 몰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더욱 사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권리에 대해서 그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죠. 그러면서 스스로 종이 된 자유인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보다 복음을 우선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아덴에서 이 변론으로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실패하고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우상이 가득한 이 고린도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오늘 상황이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권리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권리를 얘기하냐면 세 가지를 얘기하죠. 먼저는 먹고 마시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권리라는 것은 그가 사역함에 있어서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하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속한 가족을 부양할 권리가 사도 바울 자신에게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권리가 뭐냐면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일하지 아니할 권리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무슨 다른 일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일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 부담을 좀 덜 주기 위해서 자신이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텐트 메이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막을 만드는 게 선교라는 단어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브리스가와 아골라 부부와 함께 장막을 짓는 일을 했었죠. 그럼에도 이런 험한 일을 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하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몇 가지 논증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설명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군인이고, 둘째가 바로 농부이고, 셋째가 바로 이 양떼를 기르는 사람입니다. 이 군인은 자기 비용으로 군생활하지 않죠. 나라에서 그에게 필요한 군화나 군복이나 또 음식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지 않습니까? 농부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포도를 심을 때 당연히 그 포도를 심어서 그 포도에서 포도 열매를 얻는 것, 본인이 그것을 취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뿐만 아니라 양떼를 기르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양떼의 젖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이 양떼를 기르는 사람에게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하죠. 다시 말해서 일하는 사람이 그의 합당한 삭스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예라면 율법은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일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예를 듭니다. 제사장들도 거의 모든 제사에 쓰이는 그 제물에 대해서 제사장을 위한 몫이 따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따로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았던 것처럼 사도인 바울이 정당한 사례를 받을 권리가 나는 있다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곡해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그동안은 요구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것을 몰라서 요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내가 충분히 그런 사실을 다 알지만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기 위해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통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12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죠.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 장애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 장애가 어떤 거냐면 나무를 베고 나면 그 나무에 뭐 밑둥이 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고루터기라고 하죠. 근데 이 고루터기는 사실 완전히 베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루터기가 남아있다면 사람들에게 지나가다가 이 고루터기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그것조차도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어떤 어려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랑 이야기를 해요.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랑은 다 포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랑만큼은 빼앗기지 않고 싶다는 겁니다. 그 자랑이 뭡니까? 자신의 어떤 그 가진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과 또 복음을 전함으로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을 말합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예수 믿고 살았어도 이런 기쁨과 이런 감격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 신앙생활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과연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 삶에서 포기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권리를 얘기하는 것인가? 자신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의 요소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위치에 대해서 자랑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그 교회에 또 그 가정에 또 그 직장에 이 갈등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자유인은 어떤 사람인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의 길을 가는 그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은 전하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선택이 아니고 성도라면 당연히 사명으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17절에 보면 그것을 맡겨진 직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매우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목회자에 대해서 뭐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보통 보면 예전에는 더 그랬죠. 많이 우리 교회의 종님, 목회자를 종님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종님으로 부르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성도들에게 종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노예처럼까지도 나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요,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그러니까 스스로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매여서 팔려서 종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렇게 종이 되었다. 그 선택을 자발적인 선택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반절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우리의 자세가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느냐? 스스로 종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도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하물며 사도 바울도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성도의 목적지가 어디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스스로 자유를 이렇게 포기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영원한 천국이라는 상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유연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21절, 22절 이렇게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요, 20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그러니까 자신이 사실 이방인의 사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지만 그는 늘 말씀을 보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 유대인들을 많이 사랑한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동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마음과 열정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자신을 무엇으로 유형하고 있냐면 오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그러니까 자신이 마치 율법이 없는 자같이 된 것을 오늘 밝히고 있는 것이죠. 왜? 율법을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약한 자가 된 것은 오늘 많은 이 성도들 중에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약한 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편리함이나 자신의 권리를 지금 다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이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남을 섬기고 또 복음 때문에 종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복음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나를 유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대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에 나는 어느 때라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종의 위치에까지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업신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서 물바가지 뒤집어 쓰고 또 소금
표현을 좀 그렇지만 소금 세례를 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합니까?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하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무시당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아니죠.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스스로 종이 된 이유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